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131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꽃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흩어진 각자의 처소에서도 변함없이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음을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극도의 혼란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번 일로 고난을 받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으니 그래도 이런 형편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와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추함과 이기적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선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지도자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를 위시한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위에 스스로 그 끔찍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 뜨겁게 주님 섬기기를 다짐해 봅니다. 능력은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우리 가족과 형제들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평소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용하던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이런 감격이 평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만남을 바라보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간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귀하게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일일이 지키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성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호동왕자를 사랑했던 낭랑공주의 이야기는 과장되었거나 아니면 각색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속에 일말의 진실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그 자명고를 찢는다면 자기 부모와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왜 찢었을까요? 크게 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지만 좀 좁혀서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집에서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자고 말리는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한 3년간 부자간에 서로 의절하고 지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 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모가 한사코 만류하는데도요,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말리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한 10년 정도 가족관계를 끊고 지내는 경우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쟁터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죠. 아예 죽을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말리는데도 그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요, 여러분 잘 살까요? 아니면 죽자고 고생만 할까요? 틀림없는 건요, 고생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도 알고 주변도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나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또 어쩌면요,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의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요,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
비합리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 사리 판단도 잘 안 됩니다. 콩깍지가 쉬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 사랑에 빠지기 이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라는 말에 그다지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참 이성적인 존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요? 전 성경을 보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드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을 한두 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만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란 사실을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두면 아담이 이거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셨습니다. 알면서 왜 만드셨느냐고 묻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이걸 만들어 둠으로 해서 아담이 그걸 따먹게 될 것이고, 아담이 그걸 따먹게 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요, 그걸 만드셨단 때문입니다. 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바로 그 사랑 이야기의 한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스스로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도 이걸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목하여서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재촉하시기까지 합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을 팔려고 하는 이런 못된 인간을 예수님 곁에다가 이렇게 심어 두셨을까요? 아니, 누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추천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12제자는 전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유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인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인간이란 걸 아시게 됐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아셨을까요?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은 아십니다. 지금은 저 인간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미워하지도 내치지도 않고 그냥 두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격려하듯이 내가 할 그 일을 지금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저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수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는요, 이 복음서 전체에 차고도 넘칩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으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만류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요,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못 물었습니다. 묻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왜냐? 묻기만 하면요,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길로 가신다는 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말씀 가운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레위기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다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대속물로,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요, 예수님은 정말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안 좋게 말하면요, 잘 도망가시던 그분이 스스로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 못하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죽습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막상 죽을 곳을 찾아왔더니 이 대제사장이요,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 그러니 좀 미루자, 기회를 봐서 적당한 기회에 죽이려고 지금은 아니다,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대제사장의 눈에 정말 가시 같은 짓을 매일 반복하십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돈벌이에만 몰두하던 상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권위에 이건 완전히 직접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빌리면요, 죽으려고 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피땀 흘려가며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피해가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우연이나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스스로 만들어 가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또 누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알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도 이거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것은 태중에서 태아 쪽에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 만나서 뛰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성년이 돼서 처음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걸 알고 그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됐다. 그 죽어야 할 때가 정확하게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왜? 자기가 유월절 양이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유월절은 6월 며칠입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6월절에 6월은 6번째 달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게 차라리 영어가 더 나아요. 우리말보다. 영어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6월, 남학생들은 이런 거 잘하죠. 월담 가는 거, 담 넘어가는 거. 6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벌하실 때에 양의 피를 문에 발라둔 그 집은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생겨난 절기가 6월, 넘어가는 절기란 뜻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과 저분은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바로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저분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요한은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외에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실 때와 장소를 미가가 말해 줍니다.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알려준 셈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그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지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예시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것은요, 광야에서 세웠던 나무에 달았던 그 놋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만났던 분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그 마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로 인해서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마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태어난 갓난아기를 안고 왔는 그 엄마에게 축복은 못해줄 망정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갓난아이가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거라고요? 시몬과 안나도요,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이 총출동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구약 성경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왜요? 알려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휘하고 감독하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신 총책임자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는 그야말로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인간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는 정말 더더욱 미스테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대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혹독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이런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희생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 인생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때 다 말씀하신 거죠. 그 여인의 후손이 나중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걸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 안간힘을 다 썼겠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바로나 다윗의 왕조를 엎어버리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나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헤롯이나 다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자기들은 알지도 못한 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사실은 끝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도 해보지 못한 채 멸망했을 것입니다. 참 신비로워요.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에서 만났지만 그 시내산에서조차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도 끌고 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하고 반항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 400년요. 그 이후 왕정시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참으며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정말 죽일 놈은 요다 하나뿐인가요? 표현이 좀 험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도 50보 100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이 다 이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수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그 고생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모르고 생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 힘든 길을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로서는요,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먼 훗날, 아니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야 우리는 제대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한 40년 됐습니다마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요, 그 훈련병들이 절대로 난 장가 안 가겠다고 그런 말 한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혹 가더라도 아들은 절대 안 놓겠다 뭐 이랬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군대 마치고 나와가지고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결심은 무효입니다. 아니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인간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그건 사랑에 빠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나 시집 안 가고 엄마 아빠하고 살래.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을 상대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우리로서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참 묘하고도 묘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 감격 속에서 이 고난주간을,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참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신 그 아픔을 기억해 봅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기쁘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온 생을 주님께 바친 우리 선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으로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생활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이 혼돈스러운 사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어울려 지낼 때 주님께서 특별히 돌아보시고 간섭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말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조만간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